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19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황량한 대지에서 전개되는 구약성서. 구약성서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아나톨리아, 즉 현재의 터키,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아가 이집트에게까지 미치는 광대한 오리엔트 세계를 무대로 하여 펼쳐진다. 오리엔트란 해가 뜨는 곳, 즉 동방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뒤 유럽 사람들의 시점에서 하는 표현이다. 이는 우리의 서방, 서아시아 지역에 해당한다. 오리엔트, 즉 서아시아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사막성 기후로 1년의 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며 공기는 매우 건조하고 물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하다. 지도상에 강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 대부분은 우기에 비가 내렸을 때 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 즉 마른 강이다. 강에 물이 흐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상식은 이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를 북에서 남으로 향해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과 이집트의 사막을 남에서 북으로 지중해를 향해 흐르는 나일강이 오리엔트의 항상천으로 알려졌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의 지역에도 중요한 항상천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레바논 산맥 동부의 발원지에서 시리아 땅을 북상해 안타키아를 지나 지중해로 들어가는 오론테스 강. 또 다른 하나는 레바논 산맥의 동쪽으로 병행해 흐르는 안티레바논 산맥 남단의 헤르몬 산록의 발원지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다가 다시 남으로 내려가 사해로 이르는 요르단 강이다. 사해는 출구가 없는 커다란 호수로 염분 함유량은 바다의 6배 달하는 25%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직선 거리는 105km이지만 매우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실제 강의 길이는 320km나 된다. 구약성서 무대의 중심은 요르단강 양쪽 연안 지역에서 지중해에 걸친 지역으로 과거 가나안이라 불리던 지방, 즉 현재의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이다. 북단의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은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고 남단의 네게부 시나이 사막은 황량한 땅이다. 북부 갈릴리에서 중부 사마리아 산지에는 떡갈나무, 올리브, 기타 상록 수목이 무성하다. 남부의 유다 구릉, 뒤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등 옛날부터 번성했던 도시가 존재한다. 유다 구릉 서쪽의 경사지는 올리브 등 밭으로 이용되지만 동쪽에는 유다 황야의 기복이 파도처럼 이어지다가 사해 연안에 이른다. 인생 최고의 지혜. 하늘을 속일 수는 없다. 어떤 도시에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습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아무도 그들을 구분해 내지 못했다. 자매는 둘 다 결혼했는데 그중 언니는 아주 음란하여 남편을 속이고 간음을 행하였다. 어느 날 이 음란한 언니는 남편에게 다른 도시에 볼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와 몰래 만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무래도 아내가 미심쩍어 너무나 고민스런 나머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쓴 물로 그녀를 시험해 보자고 했다. 그녀가 쓴 물을 마시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하느님의 증명이지만 반대로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그 물 때문에 죽게 되어 있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신성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려고 남편과 함께 출발했다. 가던 길에 그들은 쌍둥이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지나게 되었다. 음란한 여인은 짐짓 죄가 없는 척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제발 당신이 이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동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 여인은 동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말했다. 동생아, 나 좀 도와줘. 지금 나에게 쓴 물의 신성 재판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데려가기 위해 바깥에서 내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자, 내 말 잘 들어.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우리는 모습이 똑같아. 만약 네가 내 옷을 입는다면 남편은 우리 둘을 구분 못하게 되지. 나는 죄 있는 몸이니까 쓴 물을 마시게 되면 당장 죽지만 너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제발 나 대신 가서 나의 목숨을 구해줘. 착한 동생은 부정한 언니와 옷을 바꿔 입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언니의 남편에게로 갔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녀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쓴 물을 마셨고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시험을 통과했다. 대제사장은 나는 이 여인이 무죄하다고 선언한다 라고 말하고는 그 남편에게는 당신은 아내를 잘못 판단했소 라고 책망했다.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집으로 출발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또다시 쌍둥이 자매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여인은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들어가서 동생에게 내가 신성 재판을 무사히 통과했노라고 말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았으므로 이것을 수락했다. 그녀가 들어가자 부정한 그의 언니가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라고 소리치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생에게 키스할 때 동생의 입에 남아있던 쓴 약초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리하여 약초가 온몸에 퍼져갔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죽었고 시체는 퉁퉁 부었으며 배가 터져버렸다. 죄 없는 자만 씨를 뿌려라. 한 남자가 도둑질을 하다가 왕 앞에 잡혀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그는 사형 집행인에게 자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닌 채 죽는다면 유감이니 왕에게 가서 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자기가 땅에 석류나무 씨를 심어 놓으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비밀스런 방법을 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자라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사형 집행인이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자 왕은 다음 날
여러 중신들을 거느리고 도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왔다. 그곳에서 도둑은 구멍 하나를 파고 말했다. 이 씨는 오직 지금까지 아무것도 훔치거나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취한 적이 없는 사람만이 땅에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도둑이니 이 씨를 땅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에게 심으라고 말하니 총리 대신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기가 젊었을 때 남의 것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 담당 관리를 돌아보자 그는 자기가 아주 많은 돈을 다루고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적어 넣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적어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왕마저도 자기가 아버지의 목걸이를 슬쩍 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그러자 도둑이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권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인데도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저는 조그마한 것을 훔치다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도둑의 재치를 기쁘게 여기고 그를 풀어주었다.